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아하브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 원문에 보면 오늘 이 시는 아하브티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자, 아하브티는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이고 왜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자, 우리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요?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가 당한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죽음의 문턱에 이를 정도로 큰 질병에 걸렸거나 또는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삶의 고통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이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그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내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새 길을 열어주시더란 거죠. 자, 이에 다윗의 가슴에 터져나온 일성이 뭐예요? 아하브티,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더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큰 은혜와 감격에 휩싸이면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면 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감격, 이런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런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은혜로운 하나님이세요.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해 무한한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의로움이란 체다카라고 했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스쳐 지나치지 못하고 외면하지 못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 돕는 것을 체다카, 의로움이라고 했죠. 또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긍휼을 뜻하는 메나헴은 이 어머니의 태, 자궁을 뜻하는 레헴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무한한 사랑과 관심, 돌봄을 쏟아붓는 것, 이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본 성품 자체가 불쌍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못하시는 분이란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떠한 사람에게 마음을 쏟으세요? 순진한 자들. 자,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imple 혹은
simple heart라고 합니다. 자, 단순한 사람들,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리 단순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1안, 2안, 3안 나름대로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면서 그 계산기를 두드리죠. 무엇이 확률적으로 더 안전한지, 무엇이 더 유리한지, 무엇이 더 가능성이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계획 가운데 하나이거나 혹은 그 모든 계획이 틀어졌을 때 최후의 보루인 경우가 많이 있죠. 목사인 저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순진하다는 건 뭐예요? 심플하다는 건 뭐예요? 복잡하게 계산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죠. 고난이 찾아오면, 문제가 찾아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해답이 없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조언하잖아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지 말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살 길을 찾으라고.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나자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이 죽음을 목전에 둔 이 고통 앞에서 주님만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지키시고 건지시더란 거죠. 그러므로 오늘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거두시고 그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더란 것입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련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이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깊은 고통에서 건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자,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더란 거예요. 자, 다윗이 형통하고 잘 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그 앞에서 아첨하지만 정작 다윗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고통당할 때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란 거예요. 다윗을 돌보는 이가 한 사람도 없더란 거예요. 결국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만 마음을 주고 거짓말쟁이들처럼 행동하더란 거죠. 내게 이익이 될 사람을 찾고 그 이익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내버리는 것이 사람이더란 거죠. 그러나 앞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당한 자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더란 것입니다. 다윗은 미련하도록 하나님을 구하고 세상은 그런 다윗을
미련하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지혜는 간사한 사람의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목사에게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은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자, 우리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로 14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고통의 날에도 변함없이 자신을 돌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의 소원을 갚으리라 다짐하죠.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한들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무엇이든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릴 때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한다고 선물을 사지만 그거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부모님을 도와드리겠다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해도 그 아이가 하는 일은 뭔가 다 어설프기만 합니다. 그래도 그 아이의 마음, 그 아이의 정성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으며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갚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유용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보답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단순합니다. 고난당할 때는 그냥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얻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아부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종들이오니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미련하도록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때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며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